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논쟁을 계속 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도 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모독한다고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으시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그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아주 뚜렷이 나타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말한다 하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으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멘이라는 말이죠. 보통 히브리 전통으로는 기도를 마친 후에 그 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하면 할 때에 대표 기도를 누가 할 때에 또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가 끝나면 아멘이라고 하답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히브리 전통도 역시 기도가 끝나면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이렇게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했던 말이 바로 진실로 하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을 믿으며 마음에 새기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지킨다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여하에 따라서 결코 죽지 않는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선물인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성육신하는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 5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나의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까지 했지만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누구라고 하시오 하고 묻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54절과 같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 하고 이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모든 이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면 그 영광은 헛된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죠.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은 헛된 것이고 옳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는 일에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존심도 역시 내려놔야 하겠죠.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높이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낮아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영광에 신경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47절 5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56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볼 것이라고 하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나의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50세도 되지 않았으면서도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58절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고 또 마침내 보고 즐거워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고 즐거워했다는 말에서 보다 하는 그 말은 시각적으로 본다는 그 말뿐만 아니라 또 경험하거나 또 심적으로 또 영적인 지각까지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장차 오셔서 이제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그 메시아에 관한 것으로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그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사역까지도 관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이 땅의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영원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과 명예, 이 땅의 즐거움, 이것은 다 곧 사라져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시며 또 영광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주님은 바로 영원하신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 구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